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항상 성극을 하고는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초라한 무대지요. 그 몇십 년 전에 제대로 된 무대라는 개념이 뭐가 있었을까요? 조명이 있었겠으며 또는 의상을 제대로 꾸밀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연습하는 그 내용과 열심은 거의 뉴욕의 브로드웨이 수준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12월이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 매일 저녁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모여서 성탄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직접 지금이야 이제 산에서 나무를 하지 못하지만 직접 산에서 소나무를 베어다가 그때는 그게 당연한 때였으니까요. 성탄 추리들을 꾸미고요. 그리고 교회를 장식했습니다. 주일학교 가는 성탄의 내용은 아주 단순했어요. 보통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장면, 막이 바뀌면 배가 부른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 또 막이 바뀌면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장면, 사실 이 정도가 다예요. 근데 거의 한국 교회 모든 주일학교의 성탄 대본은 이게 하나였어요. 다 비슷했어요. 어느 교회든 성탄 연극을 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아이들도 무슨 배역을 맡느냐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배역, 여자아이들은 뭐였을까요? 마리아입니다. 남자아이들은 요셉이죠, 당연히. 그거 외에도 천사, 여관집 주인, 그리고 나귀1, 나귀2, 양일, 양이 이런 것들, 이런 또 배역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빼고 아이들이 가장 맡고 싶었던 또 하나의 배역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동방박사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화려하게 옷도 꾸몄고요, 보기도 멋있었지요. 제가 처음 맡았던 배역이 바로 동방박사 완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그때 했던 그 대사를 기억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것은 황금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바칩니다. 이게 저의 대사의 전부였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동방박사가 이것은 유황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바칩니다. 그게 끝이죠. 이 한마디 대사를 준비하려고 주일학교는 사실 한 달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있는지 아마 우리는 그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 아기 예수님을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기뻐했던 기억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성탄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우리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성탄에 더 열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아니하셨다면 주님의 죽음도 주의 부활도 없었겠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로 설명했죠.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세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오직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던 이들이었는지,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는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어렴풋한 단서를 여기서 보죠.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왔다. 동방에서 온 박사다. 이 박사로 번역된 헬러 마구스 혹은 막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것은 점성술사, 그리고 혹은 천문학자, 혹은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어떤 사제, 또 무당, 이렇게도 설명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문가들은요, 학자들은 이 단어가 당시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이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 그러죠. 불을 숭배하는 종교, 이 조로아스터교의 특별한 사제 계급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동방은 어디냐? 지금의 이라크, 이 페르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별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서 왔던 그런 동방의 페르시아의 어떤 학자들, 점성술사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시절에 새로운 별의 발견은요, 흔히 위대한 왕의 탄생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 말들은 우리도 많이 했잖아요. 어떤 별이 뜨면 누군가 위대한 자가, 위대한 성인이 태어났다라고 믿었고요. 별이 지면 누군가 위대한 자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죠. 어쩌면 그 별은요, 지금으로 보면 이 지구를 스쳐가는 어떤 혜성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마지막 빛을 발하고 있는 초신성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고 찾아온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 페르시아에 있는 이들이 여러분들 메시아 구세주가 누군지를 알았을까요? 그저 위대한 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찬란한 별이 창공에 어느 날 갑자기 빛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 별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몰랐음에도 그들이 발견한 이 특별한 별이 위대한 왕의 탄생이라 여기고 그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유대까지 온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동방박사들의 탐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처음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나의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시작한 이들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우리 대부분은 각자의 특별한 이유와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오게 되죠.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는 이들 때문에, 선배 때문에, 후배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일 때문에 나오기도 하죠. 관계 때문에 나옵니다. 혹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주님을 알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특별한 호기심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온 것이죠. 우리의 시작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시작하지만 여러분, 그 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처럼 말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를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탄생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만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 성경을 쓴 저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넣고 어떤 이야기를 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을 우리 쭉 보면 뭘 보냐면, 마태가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얘기를 마태는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바로 마태는 이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왕은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오직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세상은 예수님께서 왕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왕이라는 말은 친숙하지가 않지요.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민주화에 산다는 것이, 이 공화정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느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정말 말 그대로 군대를 동원하고 칼과 창으로 여러분 누르면 할 방법이 없죠. 다행히 그래도 여러분들 이 시대가 자유와 정의와 공의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이 땅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깨닫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요, 사실은 우리들도 왕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각자 자신들의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왕일까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들, 우리의 재물과 시간을 쓰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왕이에요. 어떤 곳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섬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왕이죠. 그래서 요즘은 사실 아이들이 잘못하고 실수해도 별로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괜찮다, 잘했다라고 오히려 말하는 시대가 되었죠. 뭐 아이들이 귀한 시대가 되고 뭐 대부분의 집안이 한 명 이러니까요. 우리 교회가 좀 애들이 많아서 그렇지 보통 보면 뭐 거의 이제는 한 명, 실제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0.8이라고 하니까요. 한 명도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되죠. 어렸을 때 보통의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버지를 왕으로 인정하는 가정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안에 누가 그 집안의 왕이냐, 이걸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요. 누가 그 집안의 리모컨을 주장하느냐, 이게 그 집안의 왕이에요. 뭐 아버지가 텔레비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뭘 이딴 걸 봐, 그러면 딴 거 확 틀어버린다. 그 집안은요, 그 엄마가 왕이에요. 근데 애가 와서 지 맘대로 막 본다. 그러면 그건 아이가 왕인 거죠.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아버지가 집안의 왕이었을 때 누가 감히 아버지가 보는 텔레비전을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틀 수가 있어요.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뭐 이게 여러분들 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펴보면요, 다 그러한 왕들을 모시고 산다라는 거예요.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왕은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 돈만 있으면 다 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누구는 없어도, 사람은 없어도 돈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물질이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되라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영원하던가요? 여러분들, 한순간에 물질은 부어지기도 하지만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그것이 물질입니다. 사람, 여러분들, 내 자녀, 내 부모,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그들이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무덤까지는 가질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이들. 그러나 그 이상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가지 못합니다. 거기가 그들과 우리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들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말이 그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유를 다스리시고
능치 못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너는 나를 잘 섬겨야 돼.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니 너희의 걱정, 너희들의 염려, 너희들의 문제 다 내게 얘기해라. 내게 구하라. 내게 아뢰라. 내가 응답하고 역사하실 것이고 행할 것이고 그리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쉽다면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려울까요? 3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을 찾으러 왔다라는 동방박사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여러분들 왕실과 그리고 나라에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헤롯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였던 그 헤롯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 헤롯은 다른 헤롯이에요. 그건 아들 헤롯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인 이두메 출신,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정치적으로 능숙했던 그는 로마의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BC 40년경에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근데 정통성이 없는 거죠.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던 헤롯은요, 항상 정통성에 대한 그런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던 이가 헤롯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뭐라고 부르냐면 헤롯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 성전을, 그 초라했던 스룹바벨의 성전을 완전히 거대한 새로운 성전으로 건설하던 자가 헤롯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동방에서 온 무시할 수 없는 이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를 찾는다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반역이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유대의 왕인데 감히 나 말고 유대 왕이 다시 일어났다니, 여러분 헤롯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죠. 결국 헤롯의 광기는요 2살 이하의 모든 예루살렘 지역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일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려면요 이러한 혼란, 이러한 혼동, 이러한 소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삼았던 세상의 것들은, 혹은 사단은, 여러분들 악한 영들은요 절대 성도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요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왕으로 모시고 살던 이가,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살던 이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나의 왕이라고 믿던 이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를 섬기고 살아가려면요 필연적으로 이러한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평안하고 예수 믿고 잘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교회 나왔는데 오히려 내 삶은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게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요. 정말 그러합니다. 뜻하지 않은 시련들,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방해가 생겨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예배의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 나의 삶 속에도 이러한 싸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을 양편에 두고 사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은 교회 가고 나머지 일주일은 그냥 세상과 어울려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뭐가 그렇게 힘들까요? 그런데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힘써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길, 믿음의 길은요, 넓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좁고 협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그 길의 끝에 주님이, 영광이, 영생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예수 안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쉽죠. 평생 어렸을 때부터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큰 이들에게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그는 평생의 훈련이고 습관이었으니까 당연히 주일날은 예배 가고요. 10의 1조 그건 그냥 하나님의 거예요. 아무리 그냥 그 달 무슨 예산이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해서 이거 띄워와가지고 여기 이거 채우고 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거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믿음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남들 하루 쉬는 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해도 참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에 속상하고 화가 나서 목사를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랑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어렵게 한다고. 그러면요, 목회자가 무슨 얘기할까요? 그래요? 들이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도 집사님이 참으셔야죠. 그래도 집사님이 인내하셔야죠. 그게 믿음의 길이니까요. 여러분, 답답하죠. 그냥 들이받고 한번 같이 맞짱 뜨면 편할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일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음식 안 하는데 교회 와서 음식하고 설거지까지 해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돈 받고 여러분들 다니라고 해도 힘든 예배를 헌금까지 해가면서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야 하기도 하죠. 남들 다 하는 정도의 세상 일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도 되나라는 그런 괜한 마음의 찔림과 불편함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술, 담배가 뭐라고? 그거 제대로 못하고요. 저는 제가 왜 목회자가 교회 가까운 근처에 사는 게 불편할 수 있느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방에서 성도들이 오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바로 주변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보면 이제 교회 주위에 사람들이 다 모여 살 때는요, 성도들이 저만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뒤를 돌아서고 발을 갖다 비비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담배 피다가 그냥 목사님을 보면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던지고 발로 비비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뭔가 내가 이렇게 그래도 예수 믿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그 불편함이 다 자신들한테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다고 누가 뭐라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 모든 예배, 공예배 참석하는 거, 기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헌금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다 할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다 합니다. 그리고 다 성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지금 당장 고통이고 눈물인데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실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붙드는 거, 이게 어려운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하는 거,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어려움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매일같이 발버둥 치고 그리고 힘쓰고 노력해야 됨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살려면요 애쓰고 힘쓰셔야만 합니다. 사라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시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의 마음이에요. 그 긴 여정,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주님께로 왔을 때요 그들이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비행기 타고 휙 날아온 게 아닙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어마어마한 거리였습니다. 그리고요 수많은 도적들, 강도들, 들짐승들, 여러분 팽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몇 달을 낙타를 타고 혹은 걸어서 그 길을 와야 됐던 거예요.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야 돌아가자, 없나 보다, 못 찾겠다, 우리 다시 집으로 가자, 이런 생각들 왜 수없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했고요. 그리고 그 인내 끝에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인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얘기하죠. 야 당신이 왕을 보거든 내게도 얘기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헤롯은요 헤롯 어딘가 왕이 되는 걸 안다 그러면 가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동방박사들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너희들 헤롯에게 가지 마라. 너희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헤롯을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 다른 길이라는 의미는요 그들이 갔던 루트가 달라졌다는 의미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죠.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는 이전과 다른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뒷얘기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숨겨져 있는 이야기 속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돌아가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요. 나중에 보면 그들이 결국은요 순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우리 초대교회 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어쨌든 주님을 만난 그들이 여러분 절대 그전처럼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기쁨이면서도 고난입니다. 감격이면서도 아픔입니다. 행복이면서도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걸음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뵈며 그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또 우리 한 해를,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